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오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정우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으시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 말씀, 역대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역대기 22강 역대하 1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까지 역대상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역대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는 본래 이 상하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권으로 이제 나눠서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남유다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 보시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남유다를 비롯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에 다윗 왕의 역사가 쭉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솔로몬 왕의 행적과 통치가 나오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의 행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조를 쭉 보면 유다 왕조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역대기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다윗 왕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솔로몬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런 업적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와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8장에나 걸쳐서 쭉 설명이 되고, 또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 6장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이 성전에서 정기적인 예배와 의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그것을 재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역대하 1장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 1장부터 9장의 이제 그 맨 앞부분 서론에 해당합니다. 1장은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인데 1절부터 6절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역대하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것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도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을 창대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강해진 것은 솔로몬의
어떤 개인적인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강하게 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과 복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명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이 곧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시기에 강해지고 부해지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뭐 훌륭하고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약속과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잘 차리고 사명에 집중하면 그 하나님 주신 복과 형통을 잘 누릴 수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복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 이 교회 역시 즉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급속하게 그 힘을 잃고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이 개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복을 계속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에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든든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무리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솔로몬 왕의 어떤 개인적 차원의 제사, 예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공식적인 예배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이유는 그곳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회막,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모세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모세의 성막에는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제외하고는 그 노제단이라든가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이제 여전히 이 하나님의 장막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해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장막을 마련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둔 장막을 모세 때 지어진 여호와의 장막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다윗이 세운 이 레위인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신 다윗의 장막은 모세가 지었던 여호와의 장막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장막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와 직접 대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장막에서는 음악과 춤을 통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포되는 말씀과 노래, 악기의 연주와 춤의 예배가 이제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핵심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던 이 예배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을 이제 상징하는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을 때에도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성막 제단에서는 제사장들이 양과 소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이 대속의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와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상징한다면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장막이 통합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비로소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하나 된 솔로몬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기도의 집에서는 모세의 장막의 특징인 죄용서와 또 다윗의 장막의 특징인 감사의 찬양이 동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죄용서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이 이제 함께 있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좀 자유롭고 창조적인 차원을 보여준다면 모세의 장막은 좀 법적이고 질서적인 그런 차원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뭘 하든지 간에 치우치고 한쪽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모세의 장막이 상징하는 법과 질서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좀 율법주의적이 되고 딱딱하고 건조하게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상징하는 자유와 역동성만을 막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지나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이 이 두 장막의 차원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까지는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이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또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1000번제가 1000번을 반복해서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도 1000번을 헌금하라는 식으로 1000번제 헌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1000번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0번제가 성대하게 제물을 드리던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의 우상을 따라간 걸 보면 이 주장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대기 차원에서 보면 솔로몬이 드린 1000 희생 제사는 솔로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 드린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00번째 의미는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했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다윗 보면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야 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7절과 13절 보시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는 나에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가 율법적인 것으로 보면 정확하게 율법에 따라 드린 예배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뚜껑을 활짝 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마음에 듬뿍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마음의 뚜껑을 이렇게 덮어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위한 것임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자신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왕권과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과 또 성전이 아들을 통해서 지어지게 될 거라는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성전 건축의 약속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가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이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0절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동사 재판하다라는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포함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재판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왕의 임무는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가 잘 시행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제기되면 왕이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그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교회 또 일터나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핵심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음은 이해의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는 참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 정통했던 그 많은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시고 화를 내셨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듣는 마음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구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탁월한 지혜를 받았는지는 열왕기에 나오는 두 창기를 재판하는 일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는 사람의 그 심리,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널리 퍼져나가서 그의 명성을 듣고 나중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쪼잔하고 인색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담대하게 좀 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은 솔로몬의 부와 병과 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7절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 상을 보시면 이 내용이 솔로몬 통치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외교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성취했던 이런 일들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의 성격이 평화와 안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전쟁의 왕으로서 막 전쟁을 치르면서 성전을 준비했다면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렇게 평화를, 이웃 관계와 이웃 나라들과도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성전을 완공하는 왕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싸워야 되는 시기가 있고, 솔로몬처럼 평화 가운데 성전을 실제로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맡겨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회 어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은 솔로몬 왕처럼 부모 세대가 열심히 피땀 흘려 준비한 것으로 이제 열심히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 세대는 이 다윗 왕의 마음으로 끝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며 이들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은 솔로몬 왕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신줄을 놓고 해이해져서 교만해지면 바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은 먼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울 때에는 열심히 싸워야 하고, 또 성전을 지어야 할 때는 또 열심히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자녀 세대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 성전 건축을 준비한 부모 세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부모 세대는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앞에 놓인 이 과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솔로몬 왕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이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어른들께서 정말 다윗 왕과 같은 마음으로 일평생 수고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 오셨다는 것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수고로 준비한 것들로 이제 저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주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지혜 구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저희가 소망을 봅니다. 주님, 또 아버지께 또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가 또 마음을 더 추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솔로몬이 또 결국 마지막 때 교만하여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주여, 저희 다음 세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신 일평생 헌신하신 저희 어른들 정말 주께서 위로하시고 세힘 주시고 다윗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일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